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것으로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선지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제2부는 선지서라고 호칭한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예언적이어서 예언서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이 선지서는 제1부를 전 선지서라고 부르는 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각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 네 선지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으나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포로 시대의 신정국가가 붕괴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정국을 어떻게 경륜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사이다.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구분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분이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똑똑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떤 구분이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적혀있는 이 분류법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서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방금 설명한 대로 선지서를 뭐라고 예언서라고 한다고 했죠. 예언서 같은 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선지서 안에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전선지서와 후선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선지서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역사서. 자, 그래서 전선지서 안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이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원래는 사무엘 요래 돼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아니라 그냥 열왕기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전선지서 되어 있고, 후선지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요렇게 나눠져 있네요. 요게 이제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눠져 있는 게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이 성문서라는 말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문서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문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그냥 문서들이라고 하면 성경하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문서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성문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서.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 5건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두루마리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루마리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저 역사서하고는 좀 다른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 잠언, 욥기. 똑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있고, 두루마리로 된 5건의 책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가서, 룻기, 그다음에 룻기, 애가, 예레미야, 애가겠죠. 애가, 전도서, 에스더까지 요렇게 해서 5건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 거.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역사서에는 다니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역대상하가 아니라 역대기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구분법이 달라서 그렇지 뭐 저희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5개의 두루마리 요거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5개의 절기 가운데 이제 읽혀졌던 책들입니다. 지금은 읽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피루스로 만든 긴 이제 원통형 두루마기인데요. 아가서는 이제 6월절 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애가서는 이게 읽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부월 우리 1월 2월 부르듯이 아부월 9일에 이게 애가서를 읽는다고 하는데 왜 이날에 이 애가서를 읽느냐 하면 이 아부월 9일이란 날에 엄청난 일이 많이 이날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전승이지만 탈무드 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가나안 정탐꾼이 악평한 날이 이 날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날이 이 날이다. 그 다음에 로마군의 유대 항쟁에서 유대인이 58만 명이 학살당한 날이 아부월 9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갈아서 막 엎어진 날, 그날도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날에 특정해서 슬픈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서 애가를 특별히 이렇게 낭독을 하고 슬퍼한다고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그 신정국을 어떻게 경륜하셨는가라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경륜이라는 말도 한번 보죠. 우리는 어차피 글자가 많아서 읽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주는 풀이로 이번에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은혜 언약으로서 십계명을 거쳐 제사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함께 나타났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의 구원이죠. 죄인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 경륜을 이루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한 말씀인 거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 성취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경륜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구속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구속의 나라 안에서 장가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이제 통체적으로 말해서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 선지서는 후 선지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보충적 역할을 하여 거기에 필요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역사가 필연적으로 성취된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성 분포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선지서. 오늘만 설명이 이래 많고 다음 주 거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기선지서. 여호수아. 이 명칭은 여호수아란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네 가지 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거는 예호수아, 그죠? 예호슈아. 그다음 밑에는 호세아. 그다음에 밑에는 예슈아죠. 예슈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또 찾아야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과 동일함이라고 적힌 그 예호슈아거든요. 예호슈아.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예호슈아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이 번역을 하면 수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여기 이 예호슈아라는 이 원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에수스가 됩니다. 이에수스. 헬라어. 그리스어 말. 그 다음에 이 헬라어가 영어로 하면 지저스가 되죠. 지저스.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 야소입니다. 야소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음력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말이다. 뭐 이런 뜻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또 네 번째 보면 그 느헤미야 8장 17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게 있죠. 예슈아라는 말은 이건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 있죠. 시리아. 수리아.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라고 부르면 이제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발음이 예슈아. 그래서 이제 예수아인데 이게 이제 또 히브리어는 그대로 비슷하게 옵니다. 이게 슈아고 이거는 예수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어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 달리다굼 할 때 이 아람어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 라마사박단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람어가 좀 주하는 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런 전쟁 같은 것도 영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앞장섰다, 믿음의 땅, 뭐 그리스도가 이끄는 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뭐 현대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게 아마 아닐까, 맞죠, 안준사님? 네, 안준사님 거기 끄떡에서 맞을 겁니다. 현대 히브리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대원 가서 배우는 히브리어는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그래서 뭐 저는 잘 몰라요. 이거 히브리어 잘 몰라요.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막 이렇게 쓰면 이 밑에 뭘 붙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도 붙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기역 미연 디귿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서 이제 발음을 하는 건데, 원래 옛날 거에 보면 이게 없어요. 지금 이게 원래는 위에 것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근데 현대 지금은 아마 다 붙어 있죠, 그죠? 안준사님? 예, 다 붙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히브리어. 자, 그다음에 70인 역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70명이 번역한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되어 있다. 저자 여호수아. 어떤 부분은 여호수아의 사건을 친히 목도한 분이 영감을 받아서 쓴 기록도 있으나 여호수아가 당시 주도 인물이므로 여호수아의 저술이라고 말한다. 목적. 본서의 목적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게시된 내용대로 실현된 사실을 보여준다. 곧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약에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조함에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분해. 1번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형편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낸 일과 할례를 행한 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일, 아이성을 점령한 일, 아모리의 5 왕을 정복한 일 등 모세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켰다. 두 번째 내용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절반이라는 거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레위 지파는 영토를 가지지 않고 도피성 지배권을 가졌다. 이 도피성이 앞에도 한번 나왔죠. 한자로는 도망하고 피하는 성이거든요. 영어로는 도피하는 자의 성읍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고엘 제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최소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걸 설치한 거거든요. 이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성입니다. 3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는 독실한 신앙과 성실한 실천력으로 주의 명령을 잘 감당하였다.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하였다. 7번 사사기. 개론은 원래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명칭.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들로부터 호칭되었다. 저자. 사무엘로 봄이 가하다. 그 증거로는 탈무드경과 왕정시대 초기의 편집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용.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까지 12사사의 역사를 기록했다. 여기에 12사사에다가 만약에 사무엘을 넣으면 13명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냐 아니냐 이거는 뭐 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넣으면 13명이고 빼면 12명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새로운 왕이 나서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을 정책이 아니고 징책 아닌가요? 정책 맞습니다. 정책하시게 되셨으나 이방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때마다 지도자들 곧 사법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사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들을 사사라고 호칭한다. 사사는 이 옆에 적혀있는 영어 이 영어가 판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판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사는 재판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재판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여 인도자로 일하였다. 많은 사사가 나온 것은 참 다행한 일이지만 저들이 자주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일어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유명한 사사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며 저들의 활동으로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대장 시스라를 무찌르고 그 민족을 해방시킨 일이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파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믿음의 용사로 활동한 일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으나 들릴라의 간계와 유혹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누설하여 힘을 잃게 되고 눈을 뽑힌 일도 있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배신하는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다. 12사사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걸 어떻게 외웠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도 외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는 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완전수로 칭하죠. 7, 3, 12, 10, 이렇게 70 이런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한 구원이 장래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한 명 한 명의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왕과 같은 일을 이들이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타나야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고. 그래서 어둠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만이 밝은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존재 속에서 밝음과 죽음이라는 존재 속에서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어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용 분해 1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동맹함으로 가나안인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2번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우사 다스리게 하심. 3번 사사시대의 혼란과 타락에 대한 부가 설명.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8번 사무엘서 상하는 우리가 나중에 구분을 시킨 거죠. 저자는 사무엘로 선지자와 사사의 활동을 하였다. 넘어갑니다. 탈무드 경에는 사무엘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엘 사후에 대한 기록도 있는 것을 보아 대부분은 자신이 기록하고 그 외의 부분은 선지자급의 인물이 부록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저자라 함이 가하다.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 상하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으나 70인역에는 2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사무엘은 출생 후 하나님께 드려져 성지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서 양육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때 사무엘이 사사로 뽑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의 통치를 간청하니 사울 왕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사울은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권이 확립되었고 블레셋과의 충돌에서는 그가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힘겨운 승리를 하였다. 그는 신앙이 떨어지고 범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의 폐위를 선포케 한 역사가 나온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나 다윗은 악신에 들린 사울 왕을 도와주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전사하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사울의 전적들을 멸하였다. 그는 또한 여부수 족속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를 삼고 법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주변 각 민족을 정복하여 국도를 확장하였다. 해안지대를 점령하고 블레셋을 파하고 동쪽은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북으로는 다메섹까지 점령하였다. 그 후 그는 많은 인재를 등용시켜 위대한 성군,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러나 그 죄의 봉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으며 결국은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성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본서를 마친다. 목적 왕국의 성립과 사무엘의 활동을 기록함에 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사사시대와 초기 왕국을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였다. 또 하나의 영적 목적이 있다. 저들은 혼란시대의 사사들의 도움도 받아보았고 왕의 도움도 받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실지적이고 영구적이 못된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왕, 곧 만왕의 왕만이 완전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한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내용 분해 1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선발, 2번 법궤를 블레셋인에게 빼앗긴 역사, 3번 사사로서 사무엘과 사울왕의 즉위에서 폐위까지의 기사, 4번 다윗왕의 즉위와 사울왕과 요나단의 최후, 5번 다윗왕의 선한 업적, 6번 다윗왕의 범죄와 그 후의 사건들, 7번 다윗왕의 말년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서까지가 범위입니다. 열왕기서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끊어서 갑니다. 자,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경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열왕기상 하는 본래 한건으로 되었으나 히랍어로 헬라어입니다. 히랍어로 번역될 때 두 권으로 나뉘어졌다. 내용 다윗의 말년에 그의 후계자 솔로몬 왕의 즉위로부터 그의 치세 기간의 일들과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분리 그리고 여러 왕들의 치세가 나온다.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 후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일들을 기록하였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을 건설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것은 큰 실정이었다. 그래서 북왕국은 우상국이 되었고 그 벌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남왕국인 유다왕국도 점차 쇠퇴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내용 분해 1번 다윗 왕의 후계자 선포와 국정 인계 2번 솔로몬의 통치 역사 3번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과 봉헌 그 다음에 왕국 건축 4번 분열 초기의 남북국 역사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시대 6번 이스라엘의 왕 예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7번 이스라엘 멸망 이후 유다의 역사까지 하면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